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샘터. 사람들은 날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받는 것보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몸이 아픈 것보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보다 아주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복복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복주의가 복을 너무나 바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 복을 너무나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복을 많이 받으려고 막 받다 보니까 그 복을 따라가고 복만 추구하고 복만 그렇게 열심히 쫓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걸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축복의 센터라는 말씀을 전하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진짜 복이 어떤 것인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짜 복을 받는 그 다음부터 주시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많은 축복을 예비하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 것인가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장 시급하게 받아야 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래요? 영생이요, 영생. 할렐루야. 빌딩을 여러 개 짓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는 게 물론 이게 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복은 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막 복을 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지위와 권세가 높아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은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인사합시다. 영생의 복이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물질이 정말 산더미같이 수천억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는 복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긴 하시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복을 주십니다. 어디에 따라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고요, 사명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고요, 사명에 따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개념을 정립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따라합시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여러분, 죄사함 얻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봐도 막 너무나 감격이 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사함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거냐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나랑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진짜 축복은요, 주님이 나랑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루마니아에 계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 집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싸그리 이제 감옥으로 다 처음부터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드디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빵 한 개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빵 한 개. 게다가 매일매일 더러운 스프, 더러운 국을 주는데 이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제일 힘든 일이 어떤 거냐면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서 처형을 하고 죽여버렸는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굶어서 죽고, 어떤 분은 사형당해 죽고, 막 괴롭힘 당해 죽고, 고문당해 죽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고프고 힘든 와중 가운데서 또 그분이 빵이 10개 들어오면 10개째 되는 그 빵 한 개를 11조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 빵을 어려운,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도 마찬가지로 10번째 국만 내면 그 국을 자기가 안 먹고 그날을 금식을 하고, 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어 갔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핍박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러다가 죽어가는데, 이분은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평강이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은 결국엔 공산집권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분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보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와 기분 좋다, 이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확 시원하게 뚫려서 와 기분 좋다,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자식들이 잘 돼갖고 이런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이 주는 은혜와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따라합시다. 삼뽀가 임합니다. 삼뽀. 따라합시다. 삼뽀가 임합니다. 하나님 주는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삼뽀가 임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뻐가 임하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뻐가 임하고요. 따라합시다. 기뻐합시다. 예뻐집시다. 세 번째는 바빠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쁘고 기쁘고 바빠지는데요, 여러분, 기쁘다는 건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확 임하니까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봅시다. 하나님 기쁘게 해주고 계시나? 온갖 근심이 임하십니까? 아니면 기뻐지십니까?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그냥 얼굴이 기쁜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참 살겠네.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안으로 기뻐진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예뻐지셨나? 예뻐지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바빠지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인해 바빠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바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얘기 하긴 하죠. 그런데 사랑하면 바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 친구가 20살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요, 글쎄 어떤 여자애를 짝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뒷조사를 하는데, 글쎄요, 그 뒷조사를 하는 그 여자애를 막 쫓아다니면서 여자애가 좋아하는 음악, 여자가 좋아하는 영화, 여자애가 좋아하는 무슨 운동 막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애를 막 쫓아다니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여자가 가장 중요한 남자친구를 고르는 선발 기준 한 개를 딱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는 걸 이 여자애가 그렇게 이 남자친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를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쎄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가 글쎄요, 나중에 여자 앞에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진짜요. 외국인 만나면 무서우시죠? 근데 이 친구는요, 당당하게 외국인 만나가지고 막 대화하니까 여자애가 하늘에다 방해버린 거예요. 아,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보네요. 저 이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인해 바빠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러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연애할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바빠집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 따라합시다.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뭘 주시냐면, 심령에 뭘 주신다고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움. 할렐루야. 즐거움은 양약이죠. 근데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그냥 빚을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빚 때문에 그냥 뼈가 마른다고 얘기를 해요. 피가 마른다고.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축복을 좀 봐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따라합시다. 물질적인 육적인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번성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까지 차지해버리는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죠. 삼광장로교회라고, 이름이 임희성이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께서 원래는 익산에 살고 계셨던 분이신데, 할아버지 때로부터 예수를 정말 잘 믿으시는 믿음의 가문이셨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여기 익산에 살고 있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다섯 명의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상경했는데 글쎄 웬걸요, 맨주먹 가지고 서울에 왔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가다를 뛰고 뭐하고 잦은 고생들을 다 해가지고 겨우 돈을 조금 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유통업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자본금을 투자를 하고 빚을 많이 내가지고 겨우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그 사업이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려가지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망하니까 맨주먹 가지고 집에 와서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그나마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그냥 힘든 집에서 살았던지, 지금은 그런 집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하루에 얼마씩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대요.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300원씩 내고 살던 그런 집에 살았는데, 방이 단칸방이라 5식구랑 함께 잠을 자는데, 비좁아갖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런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집에서 5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없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으니까 가족 전체가 다 3일씩 굶을 때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이때부터 그 장로님의 부모님, 어머니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어떤 작정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작정으로 기도해서 한번 매달려 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나가서 3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3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작정하고 때때로 금식 기도도 같이 작정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을 통해 하는 영광 받으시려면 물질의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데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영하 20도까지 막 떨어져도 하나님께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희성이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통업계들 가운데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이 이미성 장로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당신이 능력은 있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떨어진 것 같다. 우리들이 한번 밀어줘 볼 테니 한번 사업을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사무실도 없고 가진 자본이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돈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여기 유통에 있는 이 일은 줄까지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업을 해봐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사무소를 딱 차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철야 기도하시니까 글쎄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저 집이 망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망했는데도 저렇게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면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망하면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망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가요? 안 망해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계속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조차도 이 어머니를 막 안 좋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와 응답에 따라서 이 이미성 장로님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건 어머니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100만 원 11조를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 잠자는 그 싹시 300원짜리가 잠자는 그런 시대에 100만 원에 11조라는 건 되게 큰 돈이잖아요. 하나님, 100만 원 11조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업을 다시 재개하고 나서 2년 만에 100만 원 11조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는 200만 원 11조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1년 만에 또 200만 원 11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1000만 원 11조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만 교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부를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1만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1만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 없어진 1만 교회를 나를 통해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되게 많이 사라진 업종 가운데 교회가 제일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요. 뭐 미용실, 카페, 부동산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000만 원 11조가 5년 만에 달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2년,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2년 다 합해서 5년 만에 그 1000만 원 11조를 이뤄가지고 그분이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물질의 축복을 구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교회들, 무너진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삶이
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따라합시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육신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가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배도 반드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가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니는 그 인도라는 그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가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의 길이 반드시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의 길,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전 문제방으로부터 하나님이 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차고차고 흘러 넘쳐가지고 그 물을 싼 이 에스겔이 물살에 따라서 싹 흘러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물살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그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살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의 사업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길인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따라합시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또 소송과 투쟁을 판결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과 여러분 삶의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좀 판결받아야 될 모습들, 좀 하나님 앞에 이런 좀 뭐라 그러죠? 꾸짖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해 좀 책망도 받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의 종들이 왜 책망을 안 하는지 아세요? 책망하면 벌집이 되거든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어리신 분들은 책망하면 그냥 뿌리 팍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나들으러 간 설교야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벌집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에요, 주의 종들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성도님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이런 기도가 나온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주의 종 마음에 감동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들은 복을 주셔야죠. 이런 분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이런 기도가 나오신다니까요. 진짜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어떤 길인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대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막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평안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새 집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10년 동안. 얼마큼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시 목사님네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못 살아요. 하나님, 못 사는데 내가 목사인데 나라도 하나님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이 뭘 봐야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보는 게 없으니까 다들 소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도 좀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집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평상시에 자기 사모님께서 기도응답을 너무 잘 받으시는데 사모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새 집에 좀 한번 가봅시다. 기도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당신이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교회의 덕을 위해 집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집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종의 힘이 되기 위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집을 구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집을 구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망적인 기도를 하는데, 소망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죠. 믿음의 기도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자, 왜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 저주 역사들을 싹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이 저주 문제, 할렐루야, 사탄, 마귀, 귀신 역사들, 가난 마귀, 질병 마귀, 낙심 마귀, 좌절 마귀, 절망 마귀 다 쫓아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자, 네 번째 축복의 길,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 때문에 이삭에게 복 준대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고요, 이삭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고요, 야곱 때문에 요셉에게 복을 주는 거고요. 할렐루야.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킨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막 공부하게 하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이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요, 거듭나게 해주시고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주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축복을 어떻게 이뤄나가는가를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시편 84편 6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따라합시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다시 따라합시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도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2차 대전 다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여자분의 이런 이야기인데요. 2차 대전 직후라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요. 가정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성탄절 만찬 식사를 차려갖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 어머니께서 식사할 수 있는 거리가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전장에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아이들에게 먹을 것 좀 먹여보려고 이제 식료품점에 갔는데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사러 갔는데 이 주인이랑 대화를 하는데 주인이 물어봐요. 행색이 좀 남루하니까 돈은 좀 갖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실은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편이 죽었거든요. 제가 주인 아저씨한테 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그러면 당신이 이 종이에다가 당신이 기도를 적어 오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무게가 얼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그 무게에 합당하게 내가 음식을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실은요 기도를 적어왔어야 하더니 이 주머니에서 달랑 꺼내는 게 기도를 적어온 종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가지고 저울에 딱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음식을 딱 올렸는데 이상하게 이게 평균이 안 맞고 계속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음 음식을 또 올렸는데 이상하게 이게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그래가 깜짝 놀라가지고 퉁명스럽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알아서 가져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주머니가 엄청나게 멋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저울이 고장나 버렸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너무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요 어떻게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기도를 적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적어왔을까? 자, 게다가 때마침 어떻게 그 저울은 고장이 나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종이를 이제 아저씨가 펴봤어요. 펴봤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무게가 엄청나죠? 하나님 지금도 눈물골짜기의 무게가 엄청나죠? 하나님 지금도 눈물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이 내 방법입니다. 주님이 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정말 귀한 복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매달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선포기도, 본문에 나와 있는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따라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2편 2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가족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편 84편 9절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따라합시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방패 되시는 주님 내 삶의 문제들을 막아주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막아주십시오. 환경들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시편 32편 6절 본문입니다. 32편 6절 마지막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따라합시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어떻게 된대요? 미치지 못한대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들고 거룩 이게 아니라요, 전 거룩합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요시다 게이다로라는 정치범, 일본에 있는 정치범, 좌익 성향을 갖고 있었던 정치범이었어요. 이분이 정치범의 수용소에 박혔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오늘날 같은 그런 맛있는 밥을 주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콩밥, 하루에 콩밥 한 그릇만 주는, 콩밥 한 그릇만 주는 그런 독방에서 이분이 딱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독방이니까 누구랑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독방이라서 이분이 이 간수장한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신청할 수 있는, 뭘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좀 얘기할 수 있나 물어보니까, 이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감옥에 비치되어 있는 건 성경이나 불경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러면 나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자인 척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네 해가지고 성경을 신청을 했어요. 자, 성경을 보는데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보고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기왕이면 이 성경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읽어봐서 예수쟁이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기는 좌익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정독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스스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주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 알고 있긴 있겠지만 지금 내가 독방에서 하루에 밥 한 그릇씩밖에 못 먹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배 좀 안 고프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음식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근처에서 이 근처 감옥 근처에서 토마토를 농사하고 있는 그런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꼬맹이들이요, 토마토를 막 가지고 막 싸우고 놀다가 토마토를 갑자기 확 던졌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가냐면 감옥 창살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요시다 게이로라는 사람이 자익 성향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선서를 하고 전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축복의 샘터로서 우리를 불러가고 계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실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믿음으로 씨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들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축복의 센터가 열립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축복을 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